이 시간에는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거룩한 브레이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혼란기 때에 이방 세력의 압박을 받아 안팎으로 흔들리던 그러한 그 시대에 그야말로 신앙의 위기시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성경은 배경이 있잖아요. 당시 이방 세력의 영향을 받은 권력자들과 신앙을 저버린 오만한 동족들이 말씀을, 율법이죠, 철저히 지키려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말씀을 지켜서 뭐하냐, 말씀을 사모해서 뭐하냐, 말씀을 늘 읽어서 뭐하냐,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한 핍박과 고난의 늪에서 본문에 나오는 시인이자 성도는 자신의 영적 현 주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상에서 하는 이 주소는 임시적인 주소예요. 우리의 영적 현 주소가 있다. 그 주소가 어떤 주소냐? 믿음의 자리에 있는 주소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공간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가 여러분의 현 주소란 말이에요. 영적 현 주소. 최고의 주소는 이동하지도 않고 이사갈 일도 없고 천국이라는 그곳이 여러분이 영원히 주소를 둬야 할 천국의 주소. 우리가 거길 가는 거야 앞으로. 당시 이 성도의 주변에 있던 자들은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고 너무나 괴롭히는 상황 때문에 2중 3중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 고난을, 고통을 안나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 고난이야말로 자신이 그 행하는 길에서 돌이키라고, 누가?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밟아주신 브레이크임을 여기서 이 사람은 깨달아요. 따라합시다. 깨닫는 게 복이고 깨닫는 게 은혜이다. 이걸 깨달아요. 고난이 뭐다? 하나님이 밟아주시는 브레이크다. 이걸 깨달아요. 만약 그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그의 불신앙은 가속도가 붙었을 거예요. 막 80km, 90km, 100km 막 가속도가 붙었을 거란 말이에요. 불신앙을 내버려 두면 스스로 멈추지 않고 점점도 뭐가 붙느냐? 가속도가 붙어요. 교만도, 내 고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브레이크가 없으면 벼랑 끝으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고난은 이 무서운 불신앙의 가속도를 죽이고, 고난이라는 이름의 브레이크가 바로 우리를 강제로 멈춰 세우게 하는 유일한 제어 장치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을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해야 돼요. 고난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의 브레이크다. 아멘. 이걸 알아야 돼. 고난을 견딜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고난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 까짓 거 와라. 얼마든지 와라. 아멘. 이 고난이 축복이다. 아멘. 하나님으로 들어오라는 사인이다. 시그널이다. 그분의 간섭이다. 이걸 깨닫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룩한 브레이크는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거지요. 또 짧은 한 구절 안에 어마어마한 교훈이 들어있는 겁니다. 첫째, 영적 궤도를 수정하는 도구이다. 아멘. 본문의 시인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거룩한 뭐였다? 브레이크였다. 하나님이 쓰시니까 거룩하지. 그 고난 때문에 그는 행하던 과거의 문제가 여기서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말씀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으며 은혜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죄의 가속 페달을 밟아요. 우리는 믿음의 페달을 밟아야 되거든요. 마귀가 유혹하는 페달을 밟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살리기 위해 고난이라는 브레이크를 밟아주십니다. 그러면 때로는 건강의 제동이 걸리고 재정의 제동이 걸리며 관계의 제동이 걸리게 된다. 당시에는 급정부로 인해 몸이 쏠리고 아프지만 이걸 고난의 통증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고난받을 때는 당연히 고난의 통증이 따라오게 되어 있죠. 이 브레이크 덕분에 멸망의 낭떠러지 바로 앞에서 멈춰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급정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67절 후반절에 어떻게 돌아오느냐?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돌아오는 거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복받으러 돌아온다. 그러지 말고 철딱서니 없이 이 문제를 꼭 해결받아야 된다. 그렇게 돌아오지 말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이상적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제는, 과거는 이랬지만 이제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가 중요해. 과거는 흘러가 버렸어. 이제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룩한 브레이크를 밟아주면 미래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과거, 이제, 미래. 우리는 미래로 가는 사람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 봐요. 그릇 행하다가 하나님의 브레이크에 걸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계기판을 보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운전할 때 여러분 뭘 봐요? 계기판을 보듯이 항상 운전하면서 계기판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계기판을 환하게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고 여러분이 계기판을 앞으로 봐야 돼. 아멘. 이러므로 고난이 멈추어지려면 내 삶의 방향을 급하게 틀어 하나님의 말씀의 궤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아멘.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브레이크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가장 아픈 축복이다.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밟아줄 때 하나님의 감정 동사가 움직인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아파하신다. 밟으면서도 우리에게는 이게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앞으로 고난 그러거든 하나님의 뭐다? 브레이크. 어떤 브레이크? 거룩한 브레이크다. 아멘. 본문의 성도는, 시인은 원수들의 핍박이 오기 전과 자신의 삶이 평안할 때를 떠올리며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자신이 영적으로 부주해서 그렇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의 궤도에서 벗어나 방황하고 있었기에 고난이 왔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즉 그는 인생이 평안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소리 없이 찾아오는 영적 나태함이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는 거다 이 말이야. 나태함은 소리를 지르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소리도 없이 다가오는 게 나태함이라고요. 그래서 그는 핍박자를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며 자성을 했던 것입니다. 성찰을 했다 그 말이지요. 사람이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하면 원수를 원망하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시인은 그 엄청난 고난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정직하게 바라볼 줄 알아요. 아멘. 이래야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남을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어가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지금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시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본문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오늘 우리 예일교회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가 핵심이 뭐냐라는 거죠. 당시 시인을 괴롭히던 원수들의 조롱과 고난은 외견상 재앙처럼 보였지만 분명히 외적으로 보면 재앙했다고. 핍박은 가니까 눈에 보이니까. 실상은 세상
안락함에 취해 서서히 영적 죽음으로 걸어가던 시인이 더 이상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그에게 고난을 주어 그를 깨닫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대피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뭐였다? 브레이크였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브레이크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고난 주신 것은 딱 하나다. 물론 여러 개 있지만 핵심으로 뭐냐?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라 이거예요. 들어오잖아요. 이제는 내가 말씀을 지키나 돌아오잖아요.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여러분들이요.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다. 아멘. 여기로 들어오라는 거라. 하나님이. 이 브레이크가 결국 그를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룩한 장치였다 그 말입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교만하다면 하나님은 그 교만을 멈추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브레이크. 아멘. 축복의 브레이크. 오늘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브레이크다 이거는. 오늘 당장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제가 들어가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내놓으면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먼저 문제가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건 어마어마한 문제거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이제는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야. 인생의 답은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권사님도 그 문제 권사님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쥐고 계신다. 아멘. 우리 하나님 심술꾸러기 하나님 아니에요. 요망한 문제 그거 하나 해결 못 해주겠어요? 우주 만물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다 지금 조종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제한시키면 안 된다고. 아멘.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여러분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여러분이 보여드려야 된다. 아멘. 당시 시인은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영적인 길을 잃었고 저는 이게 걱정이란 말이에요. 목회하면서.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고난으로 낮추셨고 그 고난이 바로 뭐였다? 하나님의 브레이크였다는 것을 본문은 강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짧은 한 구절 속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교훈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가 고난이 오기 전에는 영적 감동을 잃어버렸고 우리는 계절감, 우리는 또 뭐 영감, 우리는 또 뭐 은혜감, 이걸 갖고 살아야 돼. 아멘. 계절감을 가져야 더위와도 짜증이 나지 않아요. 왜요? 또 말씀드립니다. 여름이 얼마나 뜨겁고 더웠어요? 좀 있으면 그 여름은 여름으로 끝내지 않아요. 이제 가을을 데리고 온다. 아멘. 멋진 가을을 데리고 온다. 조금만 기다려봐요. 데리고 오나 안 데리고 오나 여러분 지켜봐요. 데리고 와. 이걸 알아야 계절에 대해서 짜증을 내질 않는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겨울이 추워도요. 혹한이라 할지라도 겨울은 봄을 데리고 온다. 아멘. 지금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해결 방법이 주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인간이 안달복달하고 급하고 조급하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어가시더라고. 실타를 풀어가시더라고. 아멘. 세상에 웬일이에요. 그가 고난이 오기 전은 영적 감동을 잃어버렸대요. 그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고 신앙적 마음가짐이 돈독하지 못했으며 신앙의 깊은 감동이 사라진 채 오늘날로 말하면 몸만 익숙하게 교회를 왔다 갔다 이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솔직합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직하게? 이는 마치 차에 시동은 걸렸지만 기어가 N 중립의 상태에 있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동차와 같이 영적 타성에 젖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뭘 주셨다? 고난을 주셨는데 나는요 아무리 큰 고난을 하나님 주신다 할지라도 가장 안전한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만 있다면 두 손 들어 할렐루야 하겠어요. 아멘.
왜요? 이래야 천국 가니까. 아무리 나에게 산처럼 태산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만 있다면 나는 두 손 들어 할렐루야 한다. 아멘. 여러분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신앙의 목적인데, 아멘. 본질인데, 주여. 그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라는 시그널이었다, 사인이었다. 그 고난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브레이크였고, 아멘. 그 고난이 그에게는 은혜의 통증이었다. 은혜의 통증이 있다고. 아버지. 여러분, 은혜의 통증이 뭐냐? 고난이라고. 아버지. 그 고난을 왜 주시느냐? 고난이 뭐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브레이크라고. 왜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브레이크를 내 삶에 밟아주시느냐?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라. 들어왔잖아요. 그랬어요. 아멘. 들어왔자. 고난을 고난으로 끝낸 게 아니잖아. 들어왔잖아. 지금 이제는 내가 말씀을 지키라. 들어왔잖아.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는 은혜의 통증을 앓다가 고침을 받고는 고백에 나가자 버려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과정이 다 있었다. 말씀 그냥 붙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수많은 연단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지금까지 견뎌온 거라.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단으로 들어오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온 거야 지금. 아멘. 이거 축복 아니에요? 아멘. 먹고 사는 문제만 여러분 이게 지금 나에게 시련인가요? 아니잖아. 우리는 보통으로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주여. 아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고. 이걸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 된다고. 아멘. 여러분 본문 봐요. 그가 은혜의 통증이 없을 때는 이 고백을 못 내놨다고. 하나님 앞에 무슨 단어가 거기에 키워드로 등장을 해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깨닫고 난 후 이 같은 위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이러므로 고난은 믿는 자의 영적 궤도를 수종하는 거룩한 도구이고 지키나이다로 이끌게 하는 제어 장치이다. 그러면 시인이 왜 고난을 당했느냐? 지키나이다로 가기 위함이었다. 이걸 얘기해 주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브레이크로 그의 인생에 은혜로 개입해 들어가신다는. 자, 여기 고난당하기 전에는 아나라는 단어를 써서 낮추어지다, 굴복당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고난은 인간의 꼿꼿한 목과 자아를 강제로 낮추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 이 말이지요. 반면에 고난 후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단어는 샤마르인데 울타리를 치다, 파수를 보다라는 뜻이에요. 시인은 고난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영적 타성에 젖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딱 픽스를 해 정해버려. 그냥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딱 들어가서 하겠다 픽스를 해버린다면 정해 고정시켜버린다 이 말이야. 예. 자신이 영적 파수꾼처럼 깨어 있게 되었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던 중 그는 큰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이라는 극심한 고난의 자리에 처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그릇됨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에게 있어 물고기 뱃속은 그를 죽이려는 무덤이 아니었다고. 불순종의 궤도를 수정하여 사명의 자리인 니네로 돌이키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의 교정소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브레이크였다. 아멘. 이같이 내 인생에도 반드시 영적 궤도를 수정하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예일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은혜의 교정소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브레이크가 있는 곳이다. 아멘. 그곳이 바로 우리 예일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으려면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고 아멘.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고 아멘. 세상의 안락함에 취해 이만하면 됐다며 영적 방심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지금 내 삶에 찾아온 브레이크는 하나님의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더 큰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동장치인데, 그 제동을 거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 아멘. 아멘.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 이게 주님의 다급한 음성이었다. 주여. 자, 여기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에서 그릇 행하다의 히브리어 샤가그는 고의적인 반역이라기보다 부주의하여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길을 잃다, 영적으로 느슨해서 본질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이같이 인생은 환경이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 가장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자칫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식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자체가 빛이고 말씀 자체가 뜨겁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면 나도 뜨거워야 된다고. 아멘. 나도 불이 붙어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뜨거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나도 뜨거워야지. 심령이 뜨거우면요 절망이 녹아버려요. 아멘. 불행이 사라져버려요. 아멘. 윤기가 일어난다고. 영적 윤기가. 나는 주님을 만났다 이거야. 말씀은 사람이 달라져요. 음성이 달라져. 표정이 달라져. 생기가 돋아. 아멘. 문제를 어깨에다 올려놓고 살아가지 않아. 어차피 여러분 세상 살이는 문제 속에 살아간다. 아멘. 우리 안 죽어요. 이번에 가서 메시지 전하면서 그랬어요. 안 죽어. 아멘. 죽을 사람이 아니라고. 아예 우리가 죽을 사람 같으면 하나님 우리 택하지도 않았다. 아멘. 좀 불편할 뿐이야. 인내하고 기도하다 보면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세상에 이게 웬일이에요? 본문의 성도는 고난이 오기 전 자신이 세상의 안락함에 취했을 때 영적 주의력을 잃어버렸고 서서히 침몰해가고 있었다고. 그러나 고난에는 항상 의미가 들어있듯이 그 고난은 그의 신앙을 침몰해서 구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브레이크였다. 아멘.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가버리네. 두 번째,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증이다. 아멘. 뭐가? 하나님의 거룩한 브레이크가. 고난은 방황하는 성도를 멈춰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정이에요. 뼈를 가서 교정 받듯이 정형외과에 가서 내가, 거기 보세요. 내가 고난당하기 위해서 고난당하다는 낮추어지다, 또 부서지다, 억누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서서히 곁길로 가는 양을 멈추기 위해 목자가 지팡이로 양의 엉덩이를 쳐서 바른 길을 가게 한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은 시인이 그릇된 길, 영적 무감각의 상태를 더 이상 보이지 말라고 고난이라는 브레이크를 사용하셨다. 아멘. 이러므로 성도의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큰 파멸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증이다. 아멘. 아멘. 당시 목자가 양을 칠 때에 참 목자는 양이 벼랑 끝으로 걸어가면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하려고 지팡이로 양의 허리를 강하게 쳐서라도 멈추게 했다고요. 아멘. 그러나 사꾼 목자는 그러한 양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빠지든지 말든지 이거야. 지팡이로 허리를 치면 양은 순간적으로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지만 그 아픔 때문에 벼랑 끝으로 떨어지지 않고 목숨을 유지한다 이 말이야. 목숨을 건지는 거예요. 아멘. 이같이 하나님은 시인이 영적 나태함에 빠져 파멸로 가는 것을 그냥 보고 두실 수는 없었다. 보고 계실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꾼 목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참 목자이기 때문에 그런 꼴을 못 본다고. 아멘. 이게 은혜 아니에요? 그런 등으로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 여러분 망할 자예요. 파멸을 당할 자가 그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삶에 뭘 주셨다? 고난을 주셨는데 이를 관계의 고난이라고 말한다. 아멘. 우리는 부도덕한 고난 받을 필요 없고
관계의 고난이라는 게 있다고. 아멘. 아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더 잘하라고. 말씀을 내가 하루에 만약에 한 장을 본 2장을 보라. 아멘. 신앙을 좀 키우라고.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라고. 키워야 거기다 내가 듬뿍 담아줄 테니까. 이게 뭐라고? 고난이라. 고난. 이 고난의 의미를 여러분이 다시금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된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그 성도와 따로따로 노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고난이었다. 여러분의 고난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고난이라고. 아멘. 말씀 안으로 턱 들어오라고. 아멘. 많은 걸 내가 거기다 담아줄 테니까. 이 얼마나 이게 축복이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로 변화시키는 기능이다. 아멘. 뭐가? 고난. 거룩한 브레이크가. 하나님의 거룩한 브레이크는 고난을 통과시켜 결국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로 가게 하는 기능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의 고백은 곧 말씀이라는 보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다는 의미예요. 아멘. 우리 예일교회는 말씀이라는 울타리예요. 여러분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아멘. 들어와 있으면 경제가 어렵고 세상이 어지럽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의 프로텍터 보호하심이 있으니까. 본문의 시인은 고난이라는 혹독한 교정을 통과하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의 사람으로 가장 이상적으로 변합니다. 아멘. 그는 고난을 겪기 전에 과거와 고난을 겪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어떻게 이제는 따라합시다. 이제는 아타라는 단어를 써서 이제는으로 표현하여 그의 신앙과 삶이 완전하게 변했다고 자기가 스스로 정직하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변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과연 그를 그렇게 변화시켜 놓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브레이크. 아멘. 하나님의 브레이크의 또 다른 이름이 뭐다? 파스코, 고난이었다. 그는 고난 당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 아멘 합시다. 여기 지키다는 단순히 명령에 복종한다는 뜻을 넘어 울타리를 치다, 파수를 보다, 생명을 걸고 보존하다 라는 뜻으로 그가 고난을 겪기 전에는 말씀을 어떻게 대했느냐? 말씀을 있으나 마나 이렇게 대했다. 말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이렇게 대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말씀을 액세서리처럼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의 깊은 늪에서 나와 말씀을 붙잡아 본 후 과거의 그릇된 행실에서 이제는 말씀의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아멘. 여러분, 그는 이제 말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깊이 깨달았다. 아멘. 왜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느냐? 안전하니까 그곳이. 아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민수기 15장 31절, 역대하 36장 16절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묵상하는 잠언 1313, 이사야 5장 24절, 예레미야 619, 호세아 4장 6절이 바로 뭘 말하고 있느냐? 말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것을 깨달아야 마귀가 틈차들지 못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성경적 고난의 의미를 알고 통과한 성도야말로 가장 안전한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들을 수가 있다. 자, 고난당할 때는 아파요. 깨달은 자에게는 가장 유익한 영적 종합 검진이자 예방주사야. 아멘. 하나님은 그 고난으로 그의 영적 나태함을 깨뜨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교만도 낮추고. 자, 우리 이제 다시금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나이다. 이런 고백을 오늘 내놔야 돼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자, 다해 보전하고 우리 이제 말씀 듣고 오늘은 기도 좀 할 거예요.
이번에 집회 가서 기도하는 동안 불이 떨어져가지고 막 불이 떨어지면 뜨거울까 안 뜨거울까 뜨거워서 막 난리가 나버렸어. 오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불 좀 붙이려고 그래. 자, 이제 찬송 한 장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미워하심도 아니며 나의 영적 궤도를 수정하게 하시는 모며 도구이며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는 그러한 기능이고 아멘. 또 머리로 핥던 말씀을 온 몸으로 체득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단단한 믿음의 군사로 세우기 위함에 고난이었다는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닫고 기도 제목으로 내놔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나를 가장 안전하고 또 아름다운 곳으로 빚어가기 위함의 과정이다. 고난을 지불하면 여러분의 영적 모습이 아름답게 조각이 되어버린다. 말씀 마치면서 그릇된 길로 가지 말라고 밟아주시는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뭐라고? 고난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이제 우리 말씀을 깨달았으니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될게요. 안전한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게요.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을 두고 살게요. 그 말씀의 은택을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듣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브레이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가장 우리 삶의 안전한 곳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했사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터이니 나에게 닥쳐온 여러가지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